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셔서 참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우크라이나의 상황들과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저는 어, 2년 됐습니다. 파송된 지 2년 됐고요. 네, 이런 포부를 가지고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의 사역 목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옆에 계신 분은 제 아내입니다. 네, 예쁘죠? 별 반응이 없으신데 예뻐요. 네, 다음 네, 넘겨주시면은 제가 나올 때 핸드폰에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최근에 있었던 일들만 이렇게 좀 담았습니다. 네, 별일 안 했어요. 네, 그냥 있는 거 보시면 되고 중간에 가운데 있는 사진은 군인들인데 저희가 나오기 전에 돈바스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 선원 선교사님들과 함께 11조를 모았던 것이 있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군수물품으로 지원하고 네, 그리고 나왔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우선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인구나 이런 것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교회에 대해서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교회 인구가 61%나 된다고 하죠. 근데 청년들한테 듣기로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정교회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은 정교회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안타까운 게 개신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침례교나 장로교나 뭐 순복음이나 그런 것들 다 통틀어서 2% 미만이라고 해요. 정말 적은 숫자죠. 네, 참 적은 숫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신교의 이 복음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네, 정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넘겨주시면은 정교회는 첫 번째로 아포파틱이라 그러는데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찬양했었죠, 이렇게. 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혹시 하실 분 있으세요? 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라고. 선착순 세 분만. 아멘. 안 끝나요? 두 분만. 아멘. 아멘. 아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네, 정교회는 이걸 못해요. 왜 그러냐면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의 입으로 정의를 내리냐라고 합니다. 정교 예배 참석했었는데 찬양을 안 드려요. 저는 무슨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거 막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성경 말씀만 읽더라고요. 사제가 여기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마이크 대고서 성경 말씀만 계속 읽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성만찬이라 그러죠. 왜? 그 카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하는데 포도주와 떡을 떼는 일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거기서 들어가 앉은 지 한 15분 정도 지나고 나서 이게 뭐지?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두 번째는 교회 전통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정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개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건물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교회라는 건물 안에 가야지만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 안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보다 교회의 권위가 위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맞다 그래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도 교회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이 훨씬 더 우선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래 보시면은 신화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써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고 영접한 후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백을 드리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내야, 예수님처럼 살아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 사람들은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상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성상은 그 그림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정교회에는 커다랗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몇 개씩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그림을 보고 기도하면은 그때 성령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죠? 네, 여기 계세요. 여기도 계실 수 있고 안타깝게도 화장실에도 계시죠? 네, 제가 하나님과 가장 진하게 교제하는 시간은 화장실입니다. 네,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함께 하시죠. 근데 여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따가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전쟁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넘겨주시고요.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저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얘기부터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오늘 아침에 전황이 어떤지 보시면은 키예브 쪽에도 빨간색이었었는데 이제 다 그 철수라고 하는데 지금 재정비하는 기간이에요. 다 물러가고 지금 전선은 오른쪽 돈바스 지역과 그다음에 남부 전선 마리우폴과 헤르손을 중점으로 하는 이 지역들이 지금 계속해서 분쟁 중에 있습니다. 헤르손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항구 지점입니다. 바닷가예요. 바닷길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뚫리면 오데사도 뚫려요. 오데사까지 뚫리면 우크라이나는 무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도네스크 돈바스 지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돈바스 지역이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랑 계속 맞닿은 국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맞닿은 국경 지역이었으면서 계속해서 친러파들이 전쟁을 계속 끊임없이 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만약에 러시아에게 넘겨주게 되면 그 옆에 있는 그 노란색 칠해져 있는 이 땅들 있죠. 이게 계속 점령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여긴 무조건 막아야 되는 곳이에요.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경이 점점 얇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도 포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군데 전선이 지금 확립이 돼 있고 키예브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워낙 참패를 해서 그래서 지금 키예브는 다시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마리우폴을 지금 드론으로 띄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함락됐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곳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1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2만 명 정도가 대피를 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아직 시신 수습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넘겨주시고요. 도네츠크라 그래서 오른쪽이에요. 그 우크라이나 오른쪽인데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 새벽이겠죠. 네, 어제 새벽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도 이렇게 포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 역 근처예요. 네, 넘겨주시고요. 역 근처에서 찍은 장면인데 여러분 여기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대피소예요. 지금 대피소를 때린 거예요. 현재 한 2천여 명이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키예브 지역입니다. 2주 전에 발생한 일인데 키예브 지역의 쇼핑몰과 그리고 민간 여기 아파트요. 민간 지역을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키예브 지역입니다. 왼쪽에 있는 곳은 환전소예요. 네, 오른쪽은 아내랑 저랑 같이 산책하던 길이고요. 왼쪽에 어린아이 보이시죠? 압박이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넘겨주시고요. 이르핀 지역도 사실상 여기가 기자가 미국 기자가 취재하다가 죽었던 곳인데 이 다리를 여기 지금 다리 밑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다리를 그 탱크가 못 지나가게 부셨어요. 네, 러시아군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탱크가 못 지나가게 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피를 시키려고 이렇게 군인들과 함께 합동작전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게 그 러시아 군인들하고 협의를 맺고 인도주의적 통로를 열어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대피하는 도중에 공습이 있어서 가족들 중에 200여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르핀 지역 사람들은 아직 다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 10,000명 정도 대피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몰라요. 네, 넘겨주시고요. 루안스크와 하르키우도 동쪽에 있는 돈바스 지역 중에 하나인데 네, 이렇게 대파되어 있는 모습들이고요. 넘겨주시고 부차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전 세계에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자료를 받은 게 많아요. 근데 좀 모자이크 처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할까요 했는데 자녀들이 있어서 네, 안 올렸습니다. 그냥 러시아에서는 거짓말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꾸민 짓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러시아 군들이 있을 때 그때 지금 드론으로 뛰어서 찍은 영상과 현재 우크라이나 군들이 발견한 그 사진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부차는 키예브 서북쪽입니다. 서북쪽. 네. 키예브에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물러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 분노를 해서 협상의 의지가 사실이 없어지고 있어요. 끝까지 가서 러시아군을 격퇴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학살을 너무 좀 심하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Сейчас я вам покажу, как выглядит русский мир. Вот, 360 градусов вокруг меня, уничтоженное село. Уничтожено просто все, жилые дома. 이 마을에서 360도로 제가 돌아서 보여줄게요 하면서 이렇게 Сколько слез я сегодня видел. 마을에 뭐가 안 남아 있죠. Очень тяжело говорить, вот это авиабомбы, Это маленькая. 이런 얘기를 в кавычках маленькая, 250. 넘겨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려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네, 넘겨주세요. 그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선교사 단톡방에다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이건 꽤 오래된 내용이에요. 전쟁에 있는 와중에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옆에 천사가 있는 것 같다고. 이건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밤에 적들이 어디 있는지 너무 잘 보인대요. 한밤중에. 그리고 적들이 쏘는 총알들이나 포탄들이 그렇게 잘 피해간대요. 저 군인들한테. 그래서 마치 천사들이 내 곁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초반에 왜 그 러시아가 제공권을 장악을 못했잖아요. 드론이나 뭐 비행기들을 띄웠는데 근데 왜 안 띄웠는지 이해가 안 간다. 군사 전문가들이 막 그러는데 초반에 그 비행기들이 떴을 때 그 대공포라 그러죠. 그 대공 그 유탄 발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벨린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쐈는데 너무 잘 맞는데요.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비행기가 뜨는 족족 다 잡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우크라이나의 유령이라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조종사가 한 명 있는데 그 조종사가 너무 잘 잡는 거예요. 비행기들을. 그래서 사실상 3일 안에 러시아는 비행기를 띄울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비행기가 안 띄워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꼭 신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아래에 무너지지 않을 벙커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이야기죠. 네, 넘겨주시면은 대피소나 이런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이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제가 정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정교회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1200년 동안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지금까지도 이제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교회 안 갔으니까 성령님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버틸 힘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집안에서 떨면서 기도하겠죠. 하지만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 가야지 나온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틀째 되는 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이 죄값으로 전쟁을 일으켜 주시겠어요?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그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내 잘못이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산 내 탓이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그 세계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 게 아니고요, 나랑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크라이나군을 도우셨는가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가면 이 전쟁에 대해서 해석해 줘야 됩니다. 제 지인들, 제가 만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집이 다 부서지고 땅이 황폐화되었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들을 돕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가서 이야기를 전해야 됩니다. 내 친척이 죽었는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제가 해석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그런데 우리 군인이 정말 잘 싸웠구나. 저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선교사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선교사들이 지금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그 난민들을 돕는 일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 있으니까 그 일은 하지 않고 있고요. 피난민들을 위해서 숙소도 잡아주고, 그리고 또 난민 그 센터라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잠자고 또 밥 먹고 할 수 있게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 중이죠. 지금은 저도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역 목회자들과 연결해서, 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은 키예브에서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집이 다 부서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이나 의약품들이나 이런 것이 계속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게 유통될 수 있게 발로 좀 뛰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돈을 직접 송금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국에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 들어온 얘기로는 아까 가장 심했던 마리우폴이라는 도시 있죠. 남쪽 지역인데 거기 바로 옆에 멜림토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왼쪽이에요. 그 지역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내용인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돕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고위 관직들,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의약품이나 그리고 음식들을 조달을 계속해서 차량으로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물건 중에 한 절반 정도 빼앗고 어느 정도만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50만 원 정도, 2,000달러라 그래요. 2,000달러 정도를 계속해서 쏟아 부으면서 식량 조달, 의약품 조달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도움을 좀 요청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에요. 네,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그런 일들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행 제한이 해제된 다음에는 저희가 직접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만났던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로써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거 같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전달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줄 것을 가지고 가죠. 사랑은 동사니까요. 행동하는 것이니까 할 일들을 가지고 가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우리 예수님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예요.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넘겨주시면은 저는 우리 만난 아이들이 세 자매예요. 두 명은 쌍둥이고 한 명은 이제 쌍둥이 친구였는데 예, 만나서 소식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이름이 좀 익숙하실 텐데 나스티아와 따니아와 사샤입니다. 남의 이름이라서 좀 그렇죠. 네, 또 넘겨주시면은 대피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한테 이게 저희가 선물해준 물병이에요. 이거 가지고 왔다고 우리 보고 안심하라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특징이 이래요. 조금 이렇게 농담 섞어서 안심시켜 주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불행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은 남을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사샤는 20시간 정도 걸쳐서 이동을 해서 우크라이나랑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서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거기서 이동하고서 3일을 굶었어요. 그래서 너 얼굴 좀 보고 싶다. 사진 보내줄 수 있냐 해가지고 보냈는데 보내면서 걱정할까봐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렇게 눈이 컸던 적이 없다고. 살 빠졌다고. 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래요. 네, 넘겨주시면은 현재는 쌍둥이 두 자매는 루마니아로 피신해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들은 키예브에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족과 생리별에 있는 상태고 사샤는 지금 위장막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동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위장막을 만들고 군수물자를 지금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은 루마니아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난민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한대요. 전쟁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네. 그리고 사샤도 마찬가지로 자기 동네로 이렇게 넘어온 그 학생들,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네, 그림 그리기 수업한 거 이런 것들을 보내준 거예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 게 사샤는 전쟁 공포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수면을 좀 잘 취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따니아와 나스티아는 지금 그 비자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래서 지금 계속 수도로 계속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문서를 작성하고 뭐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영어로 이야기해야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도 조금 문제가 되고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그 난민 비자라고 하거든요. 저도 잘 몰랐는데 네, 그런 것이 좀 잘 통과돼서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루마니아에 있을 수 있게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아실 분들 다 아실 텐데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 소식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하시고 계속 보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그 사진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개인정보 올라간 거는 제가 다 비밀글로 막아놨어요. 그거는 3927이에요. 성경, 구약성경 권수, 신약성경 권수 이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부르짖은 거는 힘든데 누가 이렇게 안 하겠어요. 기도 다 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은 다음 구절 보시면은 주님이 뭐라 그러셨대요? 네, 주님이 내 편이래요. 내 편이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으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기시면은 또 내 편이 되셨는데 무슨 일을 해주셨냐면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보응을 하신 게 아니고요. 하실 것이다라고 하죠. 그렇죠? 네, 아직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힘든 것들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낫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구절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방백이라 그러는데 이거 수많은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백성들 해서 여기도 방백이라고 나오나요? 고관들이라고 나오는군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다. 무슨 권력 있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 나라가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 피하는 것이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액션은 지금 누가 취하고 있냐면 본인이 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할 거다라고. 그게 무엇이냐면 아래에 나와 있는 그 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라고 하죠? 내가 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요? 내가. 또 나오죠.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과 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다. 누가요? 내가.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로서 이 예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린 그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 청년이 회사를 다닌 지 한 6년 정도 됐었을 때인데, 그때 그 회사를 이제 옮기게 됐어요. 회사를 옮기게 됐는데 본인이 이제 회사를 옮긴 김에 회식을 했답니다. 회식을 했는데 자기 맞선임은 집사였어요. 교회 집사. 사장님까지 이렇게 같이 참석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장님이 술을 권했는데, 그때 저는 교회 다녀서 술을 안 마십니다라고 했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 맞선임이 부르더니 화장실에 가서 자기 뺨을 때리더래요. 네가 미쳤냐고 그러면서. 나도 교회 집사인데 사장 술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데 네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교회 다닌답시고 술을 안 받냐고. 그 후로 3개월 동안 그 선임이 계속해서 괴롭히더래요. 근데 너무 꼴보기 싫었대요. 정말 교회 집사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너무 꼴보기 싫었대요. 실제로 회사에서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만두게 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욕보이는 사람이 그 회사에 없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더럽히는 사람이 그 회사에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청년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나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승진하고 다른 부서로 갔대요. 그래서 일단 자기 눈앞에서 없어졌다고. 그게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놀라운 게 이 청년 때문에 그 회사 술자리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술 받는 문화에서 안 받아도 돼, 괜찮아 라는 문화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신앙인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보다 하나님이 좀 더 크게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딱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큰 일을 해주실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거 아닌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끊어야 돼요. 자,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끊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없어집니까? 나한테 해를 입혔던 그 사람들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그 사람 죽나요? 하나님이 죽이세요? 안 죽이세요. 전쟁 끝나게 해달라고 초반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마 제 기도를 다 들으셨으면 지구상의 한 10분의 9 정도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안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 청년이 뺨 맞고 맨날 그 상사를 봐야 됐을 때 그 몇 개월간 매일같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계속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괴롭혀도
내가 마음 다시 먹고 다음날 또 출근하는 거고요. 또 다시 마음 먹고 회식 자리 가도 술 안 받는 거고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매일같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없다. 이 상황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나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살림살이 때문에 참 많이 어려우신 거 압니다. 하지만 돈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살아가 주세요. 질병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통해서 언제나 항상 흘러가게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 주세요. 힘든 상황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처럼 그것은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계속 받으세요. 말씀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확답 받으시면서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와, 왜 이렇게 힘들어가?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거야 로 바뀌도록. 너무 어렵다. 와, 못 살겠다. 이게 살만하다를 넘어서서 너무 힘드시죠? 라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제가 전쟁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우리 애들 살려내라고 막 진짜 막 엄청 기도했는데 사람만 있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 참 많이 했었었는데 하나님이 제 생각보다 좀 더 좋은 방법들로 참 많이 일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전쟁은 네가 알 바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네가 그걸 신경 쓸 게 아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함께 있으라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그 세 자매들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세 자매들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하는 게 자기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고. 저는 진짜 옆에 있어줘야지 그건 줄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만 해도 그래도 참 고마움을 느껴주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전화, 문자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주변에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연락해 보세요.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전화 한번 해주세요. 못 만나잖아요.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 격리해야 되니까 못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해주는 전화가 진짜 큰 위로가 되거든요.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제 교인분들이 코로나 걸리면 전화하시게 되거든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혹시 코로나 걸렸는데 우리 신재철 목사님한테 전화 못 받으신 분 계시나요? 혼나야 되는데 이러 안타깝게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인사치레가 아니고 언젠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 병 걸렸는데 내가 뭘 해? 막 이게 아니고요. 내 상황 어려운데 누굴 돌봐? 이게 아니고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